자, 이번 시간에는 욕망의 현상학, 욕망 그 메비우스의 띠 이렇게 하겠는데요. 욕망의 현상학, 욕망 그 메비우스의 띠 이런 주제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desire, 욕망,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인간이라는 것이 물론 욕망하는 존재이긴 합니다. 그런데 물론 욕망하는 존재이긴 하지만 이것은 차가운 이성을 가져라 혹은 가치와 명분을 이야기할 때 욕망을 이야기하지만 인간은 욕망을 가진 존재이긴 한데 욕망을 담는 그릇이기도 하다. 그 철학자들이 철학자인 이유는 우리 일상인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시인이 시인은 이유는 이와 같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 때문인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것을 박웅현이라는 분은 볼 견자로 표현하는데 사람이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 시인이고 철학자일 수가 있죠.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사르트르의 말을 빌리자면, 실존주의자 사르트르의 말을 빌리자면 사람은 대자존재이다. 대자존재이다. 대자존재라는 말은 즉자존재와 대칭되는 말인데, 즉자존재는 사물이 있는 그대로 그냥 있는 겁니다. 나무, 풀, 바위 혹은 뭐 어떤 특정한 동물도 마찬가지죠. 사물은 있는 그대로 있는데 그냥 즉자. 근데 사람은 이렇게 대자존재다. 어떤 대상이 있어야만 존재하는 것이 사람이다. 대자존재는 사람은 거울로 보는 겁니다. 뭔가를 비출 때만이 자기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나 홀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이다. 대자존재라는 말 속에는 여러분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온통 머릿속을 들어와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죠. 또 뭔가를 관람을 하고 있으면 그 관람하는 대상이 나를 채웁니다. 스스로 아무 관념도 의식도 없이 존재하는 인간, 굉장히 상정하기 어렵죠. 이것은 불교에서 보면 어쩌면 삼매경에 빠진 인간. 그러니까 삼매경에 빠지면요, 모든 것이 시간과 공간이 달아나 버리고 자기 존재도 잃어버리죠. 삼매경에 빠지기 전에는 대자존재다. 늘 뭔가 대상을 나에게 투영함으로써 내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빴다가 좋았다가, 우울증이 걸렸다가 또 조울증이 되었다가, 화가 났다가 혹은 그게 가엽게 느껴지기도 했다가, 어떤 친구가 늘 젊을 때는 사회적 불만만 가지고 있고 남을 욕하면서 살았는데 나이 들어보니까 다 이해가 가더라. 그 사람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더라. 뭐 이런 얘기인데, 뭡니까? 이와 같이 늘 사회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부부간에도 늘 대자존재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끝없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하죠. 무슨 나무가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풀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나마 우리 반려동물이라는 그 개나 이런 그 동물들은 좀 그런 성향이 좀 있죠. 그래도 개도 보면 대부분이
화내는 개는 잘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늘 주인을 보고 꽁지를 흔들죠. 물론 뭐 슬픔도 있고 하겠지만은 인간처럼 그렇게 대자 존재는 아니다. 이 인간은 대자 존재는 아니다. 늘 욕망을 가지고 살고 욕망을 가지고 살지만 그 욕망을 담는 그릇, 빈 그릇, 이것이 인간이다. 빈 거울, 빈 그릇, 뭔가를 끝없이 채워야지만이 존재의 의미로 살아나는, 그래서 늘 공한, 이것이 실존주의적 관점이죠. 빈 그릇이기 때문에, 대자 존재이기 때문에 늘 뭡니까, 그 자체는 늘 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끝없는 공허감에 사로잡힌 인간, 이것이 욕망하는 인간이자 욕망을 담는 그릇으로 인간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욕망하는 인간을 어떻게 하면 다소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이것은 이제 어쩌면 불교적 관점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뭡니까, 참선이니 돈이 수련이니 하는 이런 사람들의 이제 입장이 이제 어떤 접근 방법으로 나가는 거죠. 심재좌망, 가만히 앉아서 아주 평온한 상태, 그러니까 입신의 상태, 아까 보면 삼매경의 상태, 이 심재, 마음이 고요해서 가만히 앉아서 그 뭡니까, 고요한 호수 같은 마음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이제 그 어떤 사물의 어떤 영향도 반영하지 않는 것. 누가 옆에서 욕을 하건, 누가 옆에서 칭찬을 하건, 꾸짖든, 누가 나를 무시하건, 내 마음은 늘 평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대자 존재로서 절대적으로 쉽지 않다. 그 후설이라는 학자가 현상학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현상학. 그 한마디로 판단중지라고 합니다. 판단중지, 판단하지 말라. 인간은 끝없이 판단하죠. 있는 그대로 사람을 봐주지를 못합니다. 늘 판단을 합니다. 부부간에도 늘 판단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대상으로만 인정합니다. 내가 주인이고 상대가 대상이 되면, 이게 이제 하이데거의 다자인의 개념인데, 인간은 주체이면서도 객체입니다. 내가 주체이지만 상대는 객체이죠. 나는 주인이지만 상대는 그러면 수단과 방법과 도구가 되는 겁니다.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수단, 도구, 소재, 이렇게 인간은 타인을 보죠. 그래서 자식을 잘 키우려고 그러고, 자식이 잘 커서 나에게 명예를 가져다 주기를 원하고,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남들보다 앞서기를 원하고, 자식이 공부를 잘하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우월해지면 상대적으로 내가 만족감을 느끼는 것, 이것은 자식을 도구화하는 거죠. 이것이 소위 인간이 대자 존재이기 때문이고, 하이데거의 다자인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이고, 후설이 말하는 현상학이라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많은 소설과 드라마와 연극과 이런 대본들이 이런 얘기를 수없이 해내는데, 자, 부부간에도 부부싸움을 하지 말려면 상대방이 나에게 맞춰줄 것을 바라지 말고 상대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수용해주라. 왜? 상대도 하나의 주체적 인간이기 때문에 나의 욕구에 맞추는 상대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상대를 보고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고 수용하고 참아낼 때, 이것이 어쩌면 돌을 닦는 것보다 더 힘들다. 이게 이제 관계의 미학인데,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욕망을 담는 그릇으로의 인간이지만, 그 빈 그릇은 그냥 빈 그릇으로서의 자기의 의미를 100분 이해할 때, 나는 무언가를 채워야 차는 욕망하는 존재다, 나는 대자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대자 존재로서 머물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심재자명, 이게 타타타라는 게 김국환이라는 이 가수가 부른 노래가 타타타인데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뭐 이런 노래죠.
뭐 그다음 뭐 빈손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을 건졌으니 이것만 해도 족한 거 아니냐. 이 탓탓하는 산스크리트어로 여여라는 말이거든. 여여라는 말. 여여. 있는 그대로. 영어로 보면 let it be. let it be. 있는 그대로 두세요. 내가 내 의지로 고치고 수선하고 뜯어 고치고 내한테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두고 보세요. 이게 타타타이며 여여이며 뭡니까? 현상학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심재 자망의 얘기처럼 아까 나가는 건데, 자, 뭐 그 좋은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욕망의 현상학이다. 인간은 그래도 욕망합니다. 그럼에도 욕망합니다. 그럼에도 지구는 돌고 있죠. 그래도 지구는 도는 거죠.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지구가 중심이었는데 지구가 중심이 아니고 태양이 중심이다 그러니까 종교재판에서 사형을 당할 입장이 되니까 지구가 그 뭡니까 중심인 거 맞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그 법정에서 퇴장할 때는 그래도 나가면서 지구는 돈다라고 하듯이 그래도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임을 전제하고 뭡니까 계약을 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이것이 오히려 인간의 실체에 대한 이해에서 나타난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가 있다. 그러나 뭐 그 우리가 살펴봤듯이 인간이 욕망하는 단순한 욕망의 덩어리라고 본다면 인간이 동물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욕망을 넘어서 인간 자체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그 다음 나아가는 어떤 그 무엇에 관한 추구 이것들이 이제 있어야 되겠죠. 인간의 역사는 그래서 이러한 관념론적으로 끝없이 절대적 선을 추구합니다. 현실에 만족하지 않죠. 욕망하는 나 자신에 만족하지를 않습니다. 욕망을 넘어선 그 무엇, 시시때때로 한시도 놔두지 않는 이 욕망을 넘어서는 그 무엇을 끝없이 추구를 합니다. 그것이 종교일 수도 있죠. 그것이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참선이 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다 놓는 해탈의 어떤 경지가 될 수도 있죠. 끝없이 이런 것들을 추구해 가는데 이러한 추구의 과정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역사를 보면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얼마만큼 제약을 자행을 했는지 이런 것들도 볼 수 있다. 얼마만큼 전쟁을 일으켜왔는지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논의 자체가 나름대로 사실은 어쩌면 인간의 존엄, 인간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함이죠.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다라고 말을 할 때는 욕망하는 존재에 그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욕망을 넘어서 뭔가 인간이 다다를 수 있는 단순한 어떤 꿈, 단순한 피안 이것이 아니라 뭔가 보다 고양되고 차원 높은 어떤 존재로 인간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AI, 이제 기계인간이 나오는 겁니다. 컴퓨터 인간이 나오죠. 지능이 더 발달하죠. 그러면 모든 면에서 인간보다 우월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고유의 아주 고귀한 능력, 특성, 존엄이 있지 않을까라는 전제하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해가고 있는 거죠. 종교도 에고이즘 기독교라는 타이틀을 어디서 봤습니다. 에고이즘 기독교. 기독교가 에고이즘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다. 나 자신의 구원, 나 자신의 행복만을 위한다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네 집만 구원을 얻으면 에고이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라는 거죠. 사회적 시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분은 자기를 희생해서 인류를 구원했죠. 이게 희생정신.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야 되지 예수의 은혜에 힘입어 내 자신의 이익, 에고이즘만을 더 높일 목적이라면 이것이 종교이겠는가? 라는 사회적 시각.
종교학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종교라는 것도 그렇게 쉽게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 이와 같은 인간에 관한 이해에서 출발할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후설의 현상학 뭐 그다음에 그 판단 중지 뭐 이런 얘기도 좀 살펴봤고 대자 존재, 즉자 존재 이런 것도 살펴봤는데 니체의 사상이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해서 그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우리 번역서로 보면 세 권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끝없이 뭡니까 허구적 신에 대해서 도전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니체의 사상도 이렇게 우리가 정말 쉽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뭡니까 인간 본질, 인간의 허구성을 자꾸 들여다보는 거죠. 인간의 허구성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인간이 하고 있는 뭡니까 이 거짓이죠, 거짓. 결국은 이런 것들을 아주 냉철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니체의 시각이다. 니체가 신을 죽었다고 할 때는 뭐 니체는 인간일 뿐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은 그 허구적 신에 관한 관념적 접근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있으면서 욕망하는 인간의 본질을 그대로 계속 보고자 했던 이런 결과가 아니겠는가. 우리가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노자의 사상은 공자의 사상과 상당히 대치되어서 설명됩니다. 공자는 군신유의, 부자유친, 부부유별, 장유유서, 부무유신 이렇게 한강오륜을 얘기하고 군군신신, 부부자자해서 군자는 군자 나와야 되고 자꾸 이제 맹분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의도적으로 어떤 명분과 가치를 굉장히 따지죠. 공자는 한마디로 그런 헛소리 그만 두는 게 좋겠다. 어쩌면 있는 그대로 가식하는 인간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인간. 어쩌면 탓하죠. 어쩌면 뭡니까 이 즉자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고 어쩌면 여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위적인 거, 의도적인 거, 가식적인 거 다 걷어내고 있는 그대로 실상을 보자는 얘기가 노자의 사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늘 이렇게 본질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니체도 본질을 보려고 하고 노자도 본질을 보려고 하고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학문을 한다는 것, 대학에서 학문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물론 도구적 기능, 그래서 경제학을 잘 알아서 부동산을 하면 권리 분석을 잘해서 경매를 받아서 내가 부자가 되는 것, 경제적 지식을 쌓아서 주식 투자를 잘해서 부자가 되는 것, 사회적 현상을 잘 이해하고 사회구조를 잘 이해해서 소위 돈이 흐르는 길목에 서서 돈을 많이 버는 것 당연히 중요합니다. 왜?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를 부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청빈낙도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머물면 그것이 어찌 인간으로서의 존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조금 더 인간은 늘 그러면서도 보다 나은 가치, 보다 나은 어떤 그 무엇을 추구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선상에서 이런 얘기들을 나누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욕망의 현상학, 그 메비우스의 욕망이라는 것이 뒤집어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고 뭡니까? 그 선이면서도 악이 될 수 있고 악이면서도 선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욕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